이번 주, 다음 주 전체 주제가 정직함입니다. 이 정직함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초등학교 애들이나 유치원 애들이나 걔네들을 향해서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여러분, 정직은요 죽을 때까지 굉장히 힘든 숙제예요. 죽을 때까지 정말 힘든 게 정직입니다. 세상적 가치 기준에, 세상적 양심의 가치 기준의 단어는 정직입니다. 너무 어렵지, 그렇지? 세상적으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상적으로 양심적 가치 판단의 기준이 정직이에요. 예수 안 믿어도 정직한 사람 여러분 엄청 많아. 예수 믿는 사람이 부정직한 사람, 세상 사람이 여러분 더 정직한 사람 많습니다. 그러면 이 정직이라는 단어가 정말 똑같은 것일까? 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말 정직한 사람, 뉴욕에서 새벽기도 끝나고 어느 할머니가 집안의 아파트를 들어가다가 검정 가방 하나를 여러분 발견했어요. 미국 전체 신문에 다 났어. 무엇인가 하고 열어봤더니 280만 불. 280만 원이 아니야. 280만 불이면은 그냥 작게 얘기해서 28억. 요즘 시세로 얘기하면은 1,300원씩 정도 한다면 여러분 30억이 넘는 돈이야. 캐시로. 그 아파트는 여러분 가난한 할머니 할아버지 사는 아파트예요. 이 할머니 할아버지 권사님은 이 가방을 새벽에, 겨울이었어요. 그걸 눈 오는 날 그거를 들고 경찰서를 간 거야. 경찰서를 가서 그거를 맡긴 거예요. 미국은 이 현금 추적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수표를 써요. 헌금도 그 자리에서 다 수표를 써. 그러면 잊어먹어도 절대 그거를 누가 대신 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현찰을 많이 들고 다니는 사람은 현찰 세탁하기 위한 마약 밀배범이나 아니면 음침한 돈들이에요. 그거를 갖다 준 거예요. 경찰이 놀랬어. 경찰이 놀래가지고 이 할머니 할아버지 주소를 다 적고. 여러분, 그 돈은 불의한 돈이 아니라 정직한 돈이었어요. 집을 사기 위한 어느 분의 돈이었어요. 그것이 뉴스에 났습니다. 대단한 거죠, 여러분. 정직하죠. 목사님도 어느 날 교회 일부 예배 아침 7시에 설교하러 가는데, 목사님 집에서 교회 들어가는 하이웨이 타기 전에 지갑 하나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멈추고 그 지갑을 딱 열어봤죠. 두툼해. 안에 현찰이 많어, 100불짜리가.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군가 그러고 지갑 사이에 껴있는 라이센스를 보니까는 NYPD 이렇게 마크가 있더라고요. 뉴욕 폴리스 디파트먼트, 뉴욕 경찰이었어요. 거기에 주소가 다 나오죠. 일단 주일 예배 설교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설교 끝나고 나서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 한 명을 불러서 이 지갑을 이 사람 찾아다더라. 우리 집 근처인 것 같더라. 이 뉴욕 경찰이 너무너무나 고맙다고 우리 교회를 찾아오고 나한테 무슨 증명서 하나를 줬는데, 이 증명서 하나는 아무나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국가적인 시적인 어떤 훈장 같은 거, 이 사람이 보니까 경찰서에 굉장히 높은 사람이야. 너무나 고맙다고. 1원도 없어지진 않았으니까. 그거가 뭐냐면은 여러분, 어디 가서도 그 라이센스를 보여주면 무사 통과. 이 사람은 경찰서에서 내준 사람이다. 자,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세상에도 정직한 사람 더 많아요. 그러면 정직은 영적인 성품으로서, 이 정직은 뭐와 똑같은 말이냐면은 거룩과 똑같은 말이에요.
거룩한 사람이 정직하지 못하다는 거 있을 수가 없어. 아니면 그 거룩은 잘못된 거룩이든가 위선이든가. 그래서 우리 기독교적인 영적 성품으로는 정직 이상의 것이 뭐냐면 거룩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거룩이 무슨 뜻이죠? Godly man. 하나님과 같은 자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냄새가 난다 그 얘기예요. 그걸 여러분 거룩이라고 얘기해요. 세상은 그거를 정직이라고 얘기하고 성경도 정직이라고 많이 단어를 써요. 그러나 정직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것이 뭐예요? 자, 목사님 보세요. 오리를 가자거든 어떻게 하나? 심리를 가는 게 여러분 정직의 크리스찬의 기독교적인 여러분 정직이에요. 속옷을 달라 그러면은 요즘 여러분 왜 그런 비유가 있을까? 그 당시에는 천이 귀했어. 남이 입던 속옷도 여러분 막 훔쳐가고 그랬어. 오죽했으면 여러분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다음에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그 겉에다가 걸쳤던 흉포를, 그걸 로마 군인들 최고의 엘리트들이잖아요. 해외 파병 나온 이 사람들이 그 흉포를 갖고 싶어가지고 밑에 있는 둘이서 묵찌빠했다니까. 저거 누가 가질 거냐? 옷이 귀했어요. 그래서 속옷을 달라거든 어떡하라? 크게 시작. 겉옷까지 줘라 그 얘기예요. 속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주면 저 사람 참 바른 사람이다. 참 올바른 사람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룩한 자는 겉옷까지 줘야 된다. 자, 그러면 이 정직, 거룩 우리가 같은 미닝으로 생각하면서 이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서 그대로 실천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 참 순종하는 사람이로구나. 순종, 시작. 정직이 뭐고 바른 것이 뭔 줄 알고 거룩이 뭔 줄 아는데 안 하면 끝이야 여러분.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합쳐진 단어가 여러분 같은 미닝이에요. 세상적인 단어로는 정직이다. 영적 단어로는 굉장히 거룩하다. 그리고 그거를 이론으로만 아니라 아는 것만이 아니라 그걸 그대로 손해를 봐도 실천한다. 순종한다. 이 세 가지가 합쳐질 때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시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정직의 에너지, 거룩의 에너지, 순종의 에너지. 오늘 여러분 정직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더라. 아주 올바른 왕들을 표현할 때. 즉 이 말은 여러분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시야에서 정직해야지 사람들의 시야에서 정직한 거는 진정한 정직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아멘. 사람마다 시야가 다 달라. 가치관이 달라. 말이 다 달라요. 기준이 다 달라요. 다 정직이래.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야. 뭐 꼭 그래야 되냐? 이래도 되는 거 아니냐? 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사람마다 여러분 기준이 달라요. 그러나 성경은 정직이라는 단어 앞에 무슨 단어를 많이 쓰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젊은이 여러분들, 젊었을 때의 여러분, 젊었을 때의 정직의 근육을 딱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집니다. 젊었을 때의 정직이라는 근육이 없으면 그 사람은 가변수가 많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바뀌는 거예요. 이거 득이 되겠는데? 그러면 정직이고 뭐고 여러분 편법으로 가는 거예요. 정직, 올바를 정자죠. 바른 게, 직, 스트레이트. 바른 것이 곧바로 하는 게 정직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젊었을 때에 여러분의 나이 또래에 이제 막 대학교를 다니고 이제 막 여러분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 여러분, 사회가 뭔지 경험하는 여러분에게 이 저항력이 여러분, 이 정직이라는 저항력이 없으면은 여러분 세상에서
잠깐은 그 사람들하고 비비적거리면서 잘 살 수 있는 것 같은데 반드시 여러분은 후퇴합니다. 더러운 바이러스가 여러분에 붙게 됩니다. 오늘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며 주야로. 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거는 굉장히 목사님이 설교 많이 했던 겁니다. 자,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어디서 정직해야 되냐 그 얘기예요. 어떤 때에 정직해야 복 받냐? 어떻게 정직해야? 우리가 정직이 자꾸 무너지는 데가 어디냐? 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마다 달라요. 어느 사람은 돈의 문제만 딱 걸리면요, 그냥 막 입에서 막 그냥 막 거짓말이 줄줄줄 나와. 그 돈 때문에, 그 조그마한 이득 때문에. 어떤 사람은 성적인 문제, 쾌락 때문에. 어떤 사람은 여러분 친구라는 것 때문에. 사람마다 약점이 달라요. 자, 그러면 오늘 청년부 예배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는 것이 뭐냐 그 얘기예요. 예배 잘 나오면 되는 거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것이 뭐냐? 라고 얘기할 때 오늘 시편 1편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딱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넘어지기 쉬운 거고 이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자는 복 받는다 그 얘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는 길 싸움에서 정직하라 그 얘기예요. 가로하고 목사님이 뭐라 그랬죠? 시작. 선택. 목사님 보세요. 길이 많어. 정말 세상은 여러분 길의 연속이에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 선택 못해요. 메이드 인 코리아 선택 못해요. 프랑스의 이 무식한 애들이 파리 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을 북조선 인민공화국이라고 불어로 해가지고 발칵 뒤집힌 거예요. 여러분, 내 나라 여러분 내가 선택 못해요. 목사님이 아프리카 여러 차례 가지만은 정말 밀림 속에서 마사이족들 옷 다 벗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나는 그렇게 그들이 불쌍한데 그들은 그런 걸 몰라요. 문화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기준이 안 돼요. 그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나 행복해. 자, 식사를 줍니다. 식사를 주는데 우리는 1인당 하나씩 다 주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4-5명이 하나씩 큰 쟁반에다가 밥을 줘요. 그러면 다 손으로 먹어. 거기에 만약에 치킨이 들어가고 돼지고기나 소고기가 들어가면은 그거 하나 놓고 애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울 것 같은데 걔네들은 절대 그렇잖아요. 절대 먹는 거 가지고 막 자기가 더 많이 먹으려고 절대 그런 애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냥 먹는 속도대로 그대로 먹어. 행복지수 1위다라고 하는 나라들이 선진국이 아니에요. 왜? 그들은 그런 옵션, 선택, 길 이런 거를 많이 누려보지 않았기 때문에 비하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자, 목사님 보세요. 여러분들은 선택이 너무나 많은 게 힘들어요. 러시아 전에 러시아의 이름이 뭐였죠? 소련이었습니다. 수십 개 나라가 연합해버린 거죠. 이 소련이 붕괴되면서 이 나라들이 각각 자치국을 가지면서 러시아라는 나라로 이름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중에 이 소련이라는 나라 속에서 세계적인 문호가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솔제니친이에요. 솔제니친. 이 솔제니친이 망명했습니다. 미국으로. 그리고 자기 딸이랑 같이 망명했어요. 얼마나 여러분 세계적인 뉴스였는지 모릅니다.
솔제니친이 드디어 미국 땅을 밟았어요. 그 딸도 미국 땅을 밟았습니다. 딸도 아버지 닮아서 어마어마하게 똑똑해요. 얼마 정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미국 잡지사에서 솔제니친 딸을 취재를 했어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소련에서 그 공산권에서 살다가 자유주의 이 미국에 오니까는 제일 힘든 게 뭡니까? 또 하나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먹을 게 많다, 건물이 으리리하다, 뭐 자동차가 좋다, 뭐 집이 크다, 이런 얘기 나올 줄 알았는데 이 솔제니친 딸이 그때가 대학원생이었어요. 무슨 대답이 나왔을까? 혀가 차는 대답이더라고요. 너무나 선택이 많아서 좋고 미국은 너무나 선택이 많아서 힘들어요. 공산권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너무나 선택이 많아서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 너무나 선택이 많아서 돌아가실 것 같아요. 식당 가도 개인 의자에 앉을 거냐, 긴 의자에 앉을 거냐, 창문 쪽에 앉을 거냐, 가운데 앉을 거냐, 앉고 나서도 물을 갖다 주는데 뜨거운 물 갖다 줄 거냐, 찬물 갖다 줄 거냐, 커피를 마셔도 프림을 넣을 거냐, 설탕을 넣을 거냐, 선택이 너무나 많아. 계란 후라이를 해도 3가지로 완전히 익혀주라, 앞뒤를 익혀주라, 아니면은 그냥 약간 써니사이드 태양이 떠오른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반숙만 해주랴, 앞뒤만 살짝 익혀주라, 완전히 익혀가지고 해주랴, 아니면 오므라이스를 해주랴. 너무나 많아. 그게 자기는 너무나 힘들대요. 소련에서는 그냥 식당 가면 주는 대로 먹기만 하면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선택이에요. 그 선택에는 바이러스가 묻어있기 때문에 더 무서운 거예요. 야, 요즘 세상에 연애하기 쉽지가 않겠더라. 뭐 뻑하면 남자가 여자애 쫓아가지고 죽여버리는데 뭐 마음 변하면 쫓아와가지고 어떻게 남폭군으로 변하고, 여자도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다른 남자하고 사귀었는데 이 남자를 죽이기 위해서 시내가에 가서 절벽 위에서 밀어가지고 죽여가지고, 이번에 1년 반 만에 구형이 나왔는데 무기징역이에요. 무기징역. 이야, 무섭다. 저 남자하고 사귀려고 결혼한 이 남자를 죽여버리는 무서운 여자예요. 옆에 사람 뒤에 사람 다시 한번 쳐다봅시다. 시작. 다시 보자. 그럴 줄 알았으면 여러분 아예 사귀질 않았지, 결혼을 아예 안 했지. 그럴 줄 모르는 거예요. 잘못 선택한 거예요. 그러나 선택을 한 번 한 거는 여러분 물을 수가 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정직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는, 오늘 저를 보세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청년 여러분 잘 들어야 돼. 복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는, 정직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는, 어디서 우리는 정직해야 되냐라고 얘기할 때는, 길 싸움에서 정직해라. 이 길을 내가 가야 되냐 말아야 되나, 이게 돈 좀 된다고 내가 이걸 택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훨씬 더 편한 길이라고 내가 이거 택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길싸움이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다 포지션에 대한 이야기예요. 따라가다 보면 그냥 거기에 서는 거예요. 거기에 서다 보면 그 자리에 그냥 앉는 거야. 앉다 보면은 거기에 굳은 살이 배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자기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이 내 자녀들에게까지 영향력 미쳐요. 아직 너희들은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잘 몰라. 나보질 않아가지고. 부모가 잘못 선택해서 자식들이 어마어마한 데미지를 입는 경우가 있어요. 애들이 잘못된 이유 중에 99%는 가정의 문제예요. 멘탈이 잘못됐구나. 걔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부모가 그릇된 선택,
부모가 잘못 만나줘서. 사랑하는 젊은 여러분들, 나는 여러분에게 꼭 부탁합니다. 어느 길이 빠른 것인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느 길이 맞는 길인가? 속도보다 뭐라 그러죠? 방향. 이게 맞는 길이냐 그 얘기예요. 거기서 정직해야 돼. 근데 의의 길은, 선한 길은, 하나님의 뜻의 길은 여러분이 눈으로 볼 때 빠르지가 않잖아. 느린 것 같잖아. 고리타분한 것 같고,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진정한 정직은 스트레이트, 이 길이 느리다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를 해도, 다른 사람들은 이 길을 안 간다고 이야기를 해도 나는 정직하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사람 많은 데로 가지 마라. 다수결이 전체는 아니다. 군중은 머리는 많은데 두뇌는 없는 게 군중이에요. 군중 심리, 제일 바보 같은 이야기예요. 와, 그 군중의 심리. 그러나 역사학자가 얘기하기를 군중 속에는 두뇌가 없다는 거예요. 예리한 분석되는 그런 것들이 부족하더라. 그래서 예수님도 진리의 길은 사람이 많이 안 가. 사람이 많이 안 가기 때문에 길이 좀 잘 닦여지지 않았어. 좁아, 좀 힘들어. 그래도 그게 생명의 길이야. 당장 그것이 편하고 그것이 빠른 것 같은데, 오케이, 당장은 빠른 것 같아요. 그러나 조금 속도가 지나고 나 보니까는 그것이 아니었어. 잘못 선택했어. 돌아가기에는 너무나 늦었어. 돌아가기에는 이미 너무나 나이가 많이 들었어. 돌아가기에는 내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 선택을 물을 수가 없어. 이거 뭐 이혼도 해야 되고, 뭐 자식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뭉개고 가는 거야. 이혼은 할 수도 없겠고, 딸린 자식들은 있고, 그냥 지옥같이 그냥 사는 거예요. 안 목사님이 했던 설교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신앙인끼리 교제했었어야 되는 건데, 내가 바른 선택.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들, 어느 길이 편안한가 보다 어느 길이 더 평안한가. 어느 길이 편안한가가 아니라 어느 길이 더 평안한 길인가. 그게 정직한 선택이에요. 어느 길이 돈이 되는가 이것보다도 어느 길이 더 의로운가, 어느 길이 더 이득인가 이거보다는 어느 길이 더 의로운 길인가. 조금 덜 벌어도. 중국 격언에 대인유어의 소인유어리라는 말이 있어요. 대인은 의의 길을 택하지만 소인은 이득의 길을 택한다. 나는 여러분들이 선택이 많아요. 자, 성경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뭐 한 번인데 뭐 그럴 수도 있지만 한 번 그럴 수도 있지. 오케이. 그러나 그 한 번이 평생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는 거라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야? 다윗은 총각 시절에는 그렇게 정말 전쟁도 잘하고 그렇게 의롭고 하나님을 향한 모든 시편의 절반 이상은 여러분 다 청년의 시절에 겪어서 썼던 거예요. 도망 다니면서. 왕이 딱 되고 나니까는 멘탈이 확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자가 목욕하는 거 딱 보고 나서 아, 이쁘다. 그럴 수 있죠. 이쁜 걸 이쁜 거야. 저거를 내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여기까지 마음이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처녀였으면 좋겠다. 왜? 이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가 가능했어요. 다윗은 죽을 때까지 와이프가 몇 명이었을까? 9명이었어요. 9명. 생각보다 많네. 그 9명 데리고 자녀들은 몇 명 낳았을까? 19명 낳았어요. 남자만. 여자는 거기에 아직 안 들어가요.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부터는 갖고 싶은 거 다 가질 수 있어. 목욕하는 여자를 딱 바라보고 우리아의 아내, 저 여자가 누구냐라고 보니까는 자기의 최고의 참모예요. 그래서 다윗의 집에서 창문 열고 보면 보일 정도로 가까운 데서 살았다는 거예요. 아마 경호실장이나 군사 속에서는 아마 사령관쯤 부르면 아무 때든지 뛰어올 수 있는 당시에 전화가 있었겠어. 그런데 보세요. 그 우리아를 죽여버립니다. 아리바이를 기가 막히게 짜가지고 죽여버려요. 정직하지 못해. 정직이 깨지기 시작했어. 하나님께서 다 보고 있다는 것을 착각한 겁니다.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도 이해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 우리야 아내, 이 사람이 결혼 안 한 처녀라면 오케이. 우리아를 교묘한 수법으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강간범 플러스 뭐예요? 이거는 살인 교사 혐의야. 살인을 그냥 하는 거는 여러분 형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살인 교사, 살인을 모의해가지고 계획해가지고 절묘하게 죽여버리는 거는 악질 중에 악질이에요. 어느 날 선지자가 대문을 두드리고 찾아왔는데, 왕이요, 뭔 짓을 했습니까? 앞스토리 다 이야기하자면 기니까, 양 9마리 있는 놈이 양 100마리를 채우려고 옆집 1마리 있는 양까지 그걸 뺏어왔습니다. 야, 그 인간, 그거 인간도 아니지. 그 99마리 다 뺏어와 버려. 그 누구냐 그 놈이? 그랬더니 나다니, 네 놈이다. 그러면서 차근차근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부정직할 때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봐. 나단이 와서 당신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가 막힌 것은 뭐였냐면은, 그 자리에 펄썩 주저앉아서 정직의 마인드로 확 돌아서는 거예요. 사울은 왕이요, 왜 다 멸하라고 했는데 왜 짐승들하고 그런 거 가져왔습니까? 그때 딱 무릎 꿇고 회개의 마인드로 딱 터내버리면은 사울 하나님이 귀하게 썼을 거예요. 구구절절 변명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지만은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나단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의 집에서 칼부림이 끝나지 않을 겁니다. 죽이고 피 흘리는 게 끝나지 않을 겁니다. 용서는 하지만은 하나님이 당신을 왕의 자리에서 끄집어내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대가는 당신 집안에서, 바깥에서가 아니라 집안에서 피가 마를 날이 없을 겁니다. 한 번의 부정직함이, 그게 한 번의 부정직함이 세월이 한참 지나면서 계속 그 대가를 보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9명의 아내, 자식들은 여러분 남자만 11명이니 거기서 얼마나 지들끼리 싸우겠어. 배다른 자식들끼리 얼마나 싸우겠어. 배다른 다말이라는 사람이 다른 배다른 딸, 자기 압살롬의 동생, 기가 막히게 예뻤어요. 압살롬도 남자로서 빼어나게 멋있었는데, 그렇잖아요. 압살롬 그러면 요즘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 연예인 이상가는 짱이야. 얼짱 몸짱.
배다른 놈의 아들이 자기 여동생도 얼마나 예뻤겠어? 강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에게 얘기해. 내가 저놈 당장에 쳐서 죽여버릴 수 있는데 그래도 아버지가 아버지인데 아버지에게 심판을 맡기자고 아버지한테 얘기했어요. 아버지 여차저차 해가지고 저 자식이 이렇게 이런 몹쓸 짓을 했습니다. 그래? 그게 전부였어. 저런 나쁜 놈 불러다가 한번 혼내고 그게 끝이었어. 올바른 의로운 판단을 심판을 안 해준 거야. 압살롬은 거기서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했어. 나라는 통치한다면서 지 식구들은 제대로 통치 못하면서 집안에서 막 강간 사건이 이루어지는데 저 따위로 행동을 해? 그리고 압살롬은 아버지가 전쟁을 나갔든지 어디를 나갔든지 집을 비운 사이에 그놈을 단칼에다 죽여버려요. 집안에 피비린내가 난 거예요. 자기가 죽을 것보다니까 압살롬은 얼른 자기 참모 몇 명들을 데리고선 도망을 갑니다. 애굽 땅으로 도망을 가요. 죽을 것 뻔하거든. 거기서 칼을 가는 거예요. 자, 질문. 다윗은 그거를 보고 뭐가 생각났을까? 누구의 말이 생각났을까? 나단 선지자의 말이 생각난 거예요. 집에서 칼부림이 끊이지 않고 피가 흘림이 끊이지 않는다는 말이 이런 거라구나. 압살롬이 나쁜 놈의 새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순간적인 실수가 이런 죄를 가져오는 거구나. 압살롬 저놈 진짜 괜찮은 놈인데. 여러분, 겁주는 설교 절대 아니다. 그냥 성경적인 이야기야. 우리가 막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이유는 하나님 뒤에 더러운 책임 없게 해주세요. 뒤에 피 흘리는 일 안 생기게 해주세요. 그건 여러분 잘못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죄는 용서하나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합니다.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해요. 대가가 두려워?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졌는데 만약에 이것이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게 두려워서 나와가서 막 금식하고 기도해. 잘했어요. 하나님은 그 기도 듣습니다.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대가는 치러야 돼. 부정직 대가는 치러야 돼. 어느 날 압살롬은 아버지가 쇠약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완전히 저 나라를 내가 다 뺏어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압살롬이 쳐들어옵니다. 대박이지? 자기 군대를 훈련시킨 군대를 데리고 아버지의 성을 급습을 해버리는 거예요. 다윗은 생각도 못했고 다윗의 최측근 장군 누구죠? 요압 장군. 진짜 전쟁 잘해요. 그때 다윗은 요압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이 구테타를 진압해라. 그러나 뭐 한 가지를 부탁합니까? 내 아들은 죽이지 마. 압살롬은 죽이지 마. 요압은 속으로 저런 자식은 한 번 배반한 놈은 반드시 또 배반합니다. 저건 왕의 아들이지만 죽여야 됩니다 라고 말을 못했어. 감히 왕 앞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속으로 너는 걸리면 내가 요절을 내버린다. 이런 배은망덕한 자식, 나라를 향해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것도 지 아버지를 향해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내가 이놈의 자식 완전히 죽여버릴 거다.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요압은 전쟁에 능한 자예요. 다윗은 애들 말로 쪽팔릴 정도로 백성들 앞에서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갔다 그랬어요. 전쟁은 며칠 만에 끝났어. 압살롬은 정신없이 도망가다가 압살롬이 머리가 길었어요. 가다가 이 머리가 바람에 날리면서 나무에 확 휘말려 버려가지고 거기에 대롱대롱 매달려 버렸네. 요압이 쫓아오면서 칼을 빼가지고 다윗이 절대 죽이지 마라, 절대 죽이지 마라 그런 사랑하는 아들인데
그거를 그냥 머리를 그냥 댕강 쳐버린 거예요. 그 이야기가 왕에게까지 보고되자 다윗은 처절하게 눈물 흘리는 거예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죗값을 네가 치르는구나. 나단 선지자가 한 말을 사실은 내 죄인데 내가 대신 치르는구나. 다른 사람은 모르죠. 부정직한 것은 반드시 여러분은 언젠가는 거기에 발목이 붙잡힙니다. 요즘 쯔앙 그 사건이 뭐예요? 부정직한 것이 딱 붙잡히니까 남자들이 그거를 풀어버리겠다는 거야. 돈을 막 뜯어가는 거야. 연예인들, 여러분 부정직한 행위들 이거 뒤에서 다 하니까 막 뒤리 파헤쳐가지고 돈을 뜯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사울 왕도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작년 예배에서 이야기했던 저를 보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다고 약정해놓고 집을 팔아가지고 반만 똑 잘라가지고 바쳤어. 여러분, 나는 우리 청년 중에서 누가 자기 통장 다 털어서 절반만 바쳐도 목사님 이거 선교비를 쓰세요, 난 아마 감동할 거야. 근데 거기다 대고 이거 다야? 그렇게 묻지는 못하잖아. 그래, 이만큼이라도 냈으니 어디냐. 이걸로 귀하게 선교비에 기념되게 쓸게요. 베드로는 물어봤어요. 이게 다냐? 네. 그 자리에서 그냥 직사했어요. 정말 여러분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하고 여러분 죽음 맞이하고. 베드로가 기분 나빠서 그랬을까? 그 예물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정직과 순종에는 끝장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 재물이 자기 아들이라도 순종하는 거예요. 모리아산에서 여러분 축복받은 게 뭐죠?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여호와 이레, 이 땅을 기념하게.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다 예비해놨어. 아브라함은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다 준비시켜놨어. 여러분, 개뿔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개뿔 정직하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에게 하나님 내게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시고, 그건 여러분 정직하지 못한 기도예요. 목사님이 정직이라는 설교를 오늘 시작했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는 그냥 제가 할게요. 정직 시리즈. 어디서 정직해야 되냐? 기도에서 정직해야 돼요. 기도할 때 정직해야 돼요. 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은 다 알거든. 저 자식은 개뿔 들이지도 않으면서 맨날 달라고만 하네. 정직하지 못한 놈. 저놈은 누구를 사랑하지 못하고 맨날 미워하고 증오하고 뒤에서 헐뜯으면서 자기 죄를 용서해달라 그러네. 정직하지 못한 놈. 다음 주에 얘기합시다, 여러분. 여러분하고 같이 성지순례 못 가고 이태리 간 게 제일 후회되는데 뭐 어쩔 수 없잖아. 이태리 갈 수밖에 없었으니까. 감람산 위에 가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산이 있고 그 밑에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교회가 있고 거기서 딱 바라보면서 내려오면은 공동묘지가 딱 있습니다. 왜 거기다 공동묘지가 이렇게 많냐면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 부활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제일 큰 뾰족하게 삼각형으로 생긴 묘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압살롬의 묘예요. 압살롬의 묘. 사람들은 그 압살롬의 묘를 보면서 늘 무슨 마음을 가졌겠어요? 아버지 대신 대가를 치른 자.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된다. 압살롬은 정말 행위만으로 볼 때는 정말 악하지만은 저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아버지의 죄값을 치른 자다. 굉장히 많은 교훈이에요. 젊은이 여러분, 저를 보세요. 목사님이 부탁합니다. 정직하세요. 나를 위해서 아니야. 내가 기분 나빠할까 봐 괜찮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예요. 정직을 심으면은 시편 1편의 그 잎사귀가 무성하며 마르지 않는 나무가 되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처럼 되는 것이고,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뭐예요? 선택할 때 정직하게 선택하는 자. 저 자식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 많이 보는구나.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좀 설교가 길어졌는데, 두 번째는 이게 정직하기가 참 힘들어요. 둘째는 진리 싸움에서 정직해야 됩니다. 방법론. 다 같이 읽어봅시다. 둘째, 시작. 진리 싸움에서 정직하라. 가로하고 예. 자, 목사님 보세요. 결국은 첫 번째 선택의 능력이에요. 사람 선택하는 거 보면 이야, 예사스럽지 않네. 뭐 짜장면, 짬뽕 이런 거 선택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그냥 취향대로 먹어도 돼. 그런데 제 선택하는 거 보면 선택이 뛰어나네. 정말 손해보면서 의를 딱 선택하는구나. 저는 속도가 늦는 것 같아도 정말 주일 성수부터 시작해서 선택이 참 능력이에요. 선택하는 거 보면 다 알아. 미국에서 목사님이 almost 한 100커플 정도를 주례하고 나왔어요. 23년 동안. 그때마다 저에게 인사하러 올 때 나는 늘 그렇게 기도해. 하나님, 내가 주례하는 부부는 이혼하지 않게 하나님 저들에게 믿음 주세요. 남자 데려오고 여자 데려오는 거 보면은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딱 두 부부는 내가 정말 반대했어. 정말 반대했어. 속으로 지금 이 이야기예요. 야, 어떻게 한 명은 남자고 한 명은 여자인데 저런 애를 선택했을까? 어떻게 저런 애를 선택해서 내 앞에 데려왔을까? 근데 목사는 결혼한다고 할 때 반대 못합니다. 내가 살 거 아닌데 뭐. 만약에 내가 반대하잖아요, 우리 교회 떠나요. 그럼 떠나지 말게 하기 위해서, 끝까지 붙잡아두기 위해서? 아니에요. 결국 그 두 커플은 다 애도 낳기 전에 다 이혼하고, 한 커플은 작년에 얘기 들었어요. 40채 조금 됐나? 심장마비로 죽었어. 이혼했는데. 여러분, 목사님 얘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선택이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자세가 능력입니다. 선택은 잘했는데 그 선택한 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 선택한 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냐, 그 얘기예요. 그 자세가 뭐냐? 방법이에요. 선택한 거를 케어하고, 선택한 거를 사랑하고, 선택한 거를 기뻐하고, 선택한 거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선택한 거를 놓고 하나님께 묻고, 방법. 그게 진리냐, 그 얘기예요. 선택은 잘했는데 방법이 세상적으로 가지 마라, 그 얘기예요. 그걸 자세라고 얘기합니다. 쟤는 자세가 똑바르구나. 어깨 자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삶의 자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막 공휴일이건 무슨 날이건 볼 거 없이 주일날은 항상 자기 자리를 지키는구나. 자세가 반듯하구나. 봉사하는 거 보니까는 주일학교 교사든 성가대든 항상 보면 그 자리에 탁 자세를 잡고 있구나. 놀라운 거예요. 정직한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했으면은 사랑하는 자세가 보여야 돼. 남자친구, 여자친구에게 난 너밖에 없어, 정말 사랑해. 입이 중요하지 않아. 그런 자세를 보여줘야 돼, 자세를. 싸울 때 뭐라 그래? 맨날 말로만 사랑한다 그래놓고선. 자세, 방법, 이게 진리냐 그 얘기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선택한 길에서 진리로 땅부장하는 거, 진리 싸움에서 정직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진리인가? 세상은 다 진리라 그래. 그럼 우리는 뭐가 진리야? 우리는 뭐가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이게 진리예요. 이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이거에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해야 돼. 여기서 하라 그러면 반드시 하는 거고, 여기서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는 거야. 그게 정직이지 뭐야. 그게 자세가 올바른 거고, 그런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겠다고 얘기해요. 정직한 자의 내가 미래를 내가 책임지겠다고 얘기해요. 내가 여호와 이래로 너와 함께 하겠다. 너 정직하지 못하면 네 멋대로 살아봐. 네 삶이 어떻게 되나 한번 살아봐라 그 얘기해요. 하나님, 절대적인 기준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타협하고 섞이고 뒤집어버리고 물타고 방법론을 내 마음대로 만들어버리고, 주일날, 목사님은 평생 주일날, 지금 올해 66세인데 주일날 딱 한 번 빠져봤어. 군대 갔을 때 얘기 여러 차례 했죠. 12월 24일 날이 주일이었는데 눈이 엄청나게 오는데 눈 치우러 다 모이래. 나는 못 간다 그랬어요. 내가 죽으려고 환장했지. 12월 14일 날 입대해가지고 이제 훈련병인데 계급도 없어 아직. 나는 교회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나 그때 그게 딱 내 머리에 은혜스럽게 딱 각이 졌어. 교관이 하는 말이, 이 새끼 겁세포가 바깥으로 튀어나왔네 그러더라고. 나 그때 외웠다고. 아, 겁 없이 행동하는 거를 겁세포가 밖으로 튀어나온 거라구나. 얘 겁 없네 그 얘기를. 그렇게 정말 신령하게 하더라고. 난 그 다음부터 겁 없는 사람들 보면 제 겁세포가 밖으로 튀어나왔네. 그래, 뭐 죽이기야 하겠느냐, 뭐 패려면 패라. 그리고 나는 오늘 교회 가야 된다. 또 교회 갈 XX 동그라미 세모 욕을 막 방언처럼 해. 그런 놈들 있으면 나와. 아무도 안 나오지. 나갔다가는 나처럼 반 죽을 것 뻔하니까 아무도 안 나오는데, 없지 그러더니 나한테 딱 오더니, 너는 진짜구나. 너 교회 가. 너만 교회 가. 다른 사람은 오늘 하루 종일 눈 치운다 그러더라고. 이야, 그날 내가 눈을 안 치운 것 때문에 애들이 못 치운 거를 내가 교회 갔다 와서 밤에 혼자서 다 많이 쳤어. 그걸 또 우리 중대장이 봤어. 왜 쟤 혼자 눈 치우냐. 낮에 교회 갔다 와가지고 내가 해야 될 만큼을 교회 갔다 와서 저녁에 저녁 먹고 또 하더라. 중대장이 굉장히 감동받았나 봐. 젊은이 여러분들, 세상에는 방법이 많어. 근데 그 방법은 여러분의 방법이야. 반드시 여러분은 질문해야 돼요. 성경에는 뭐라고 써있나? 시작. 성경에는 뭐라고 써있나? 그게 정직한 자예요. 죄는 어떡하나?
제가 나의 기준이에요? 제가 나의 정직이야? 우리 엄마 아빠는 나한테 뭐라 그러느냐? 물론 여러분 부모의 말씀에 순종도 해야 되겠지만은 중요한 사실은 성경에는 뭐라고 써있냐? 그게 정직한 자예요. 성경을 신학적 용어로 캐논화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캐논화. 캐논이에요. 이 책의 전 세계적인 이름은 캐논입니다. 맞아요. 캐논 어디서 들어봤죠? 카메라. 기가 막히게 이름 정한 거예요. 캐논. 무슨 뜻이냐면 척도, 기준, 정밀, 정확, 자 이런 뜻이에요. 일제 캐논은 정확하다 그 얘기예요. 일제 캐논은 정밀하고 일제 캐논은 찍기만 하면 정확하게 잘 나온다. 그런 뜻으로 캐논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한국은 이 캐논, 성경, 거룩한 책.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기준이 돼야 돼. 은비, 너 삶의 기준이야. 아멘. 상진, 네 삶의 기준이에요. 목사님 제 생각엔 짜장면 먹을 거예요. 그런 건 괜찮아. 짜장면 먹을 거예요. 짬뽕 먹을 거예요. 내일은 좀 쉴 거예요. 그런 건 괜찮아. 이것이 진리냐 아니냐, 올바른 길이냐 아니냐라고 할 때는 여러분 나 누구한테 물을 거 없어. 성경에는 뭐라고 써있냐. 그게 정직한 자예요. 동성애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돌로 쳐서 죽여버려라. 국회의원들이 여러분 동성애법을 만들겠다 그래. 그 중에는 장로님들이 수도 없이 많아. 만약에 대한민국 국회에서 동성애법을 법으로 딱 만들어서 대한민국은 동성을 찬성하고 이것이 법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거꾸로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이건 완전히 개밥이다 그 얘기예요. 그건 우리 대한민국 국회가 만든 법보다 하등 밑에 있는 것이다. 저건 안 지켜도 된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만든 법을 지키면 되는 거다. 동성애도 법이다. 동성애자들을 뭐라 그러지 마라. 호적에다가 올려줘라. 그리고 그 사람들도 신학교가 가게 하고 그 사람들도 세례식을 하게 하고 목사도 되게 하고 이거를 가지고 내 생각에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는 뭐라고 써있냐. 방법 싸움에서 내가 택한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질 거냐. 자세에 여러분 정직해야 돼요.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성경을 무시하는 사람하고 여러분 가까이 지내지 마요. 성경을 무시하는 사람하고 여러분 연애하지 마. 성경을 무시하는 사람하고 여러분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면 지옥을 만드는 거야. 성경을 무시하는 자와 여러분 하나로 섞이면 자식까지도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입니까? 이북, 러시아, 중국, 아프리카에 있는 소수 여러 나라들, 그리고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칼을 갈고 있습니다. 겁이 없는 거예요. 로마는 기독교를 엄청나게 박해했어요. 로마라는 나라는 뿔뿔이 흩어지고 유럽이라는 나라를 만들어지면서 로마라는 나라는 나라가 아닌 한 관광의 도시 이름으로 그냥 전락했어요. 하나님의 성경책을 중요시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고 캐논화되어 있는 자, 그 사람은 정직한 자예요. 내가 정직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기준이 정직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마지막 결론을 맺겠습니다. 세 번째는 생명 싸움에서 정직하라. 시작. 생명 싸움에서 정직하라. 결과예요.
사람들이 선택하고 자세를 취하는 것까지는 그래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과, 최후의 승리, 바로 앞에가 제일 힘들어. 여자 핸드볼이 독이라고 하는데, 와, 정말 독일 여자애들은 막 1m 85, 90 막 이런 애들인데, 한국 핸드볼 선수들은 다 그냥 올망졸망해, 막 예원이 같아. 막 툭 치면 막 그냥 저쪽 가서 막 넘어지고. 이야, 그런데 마지막에 정말 극적으로 이기는데 한 골 차로. 대박이더라. 이 독일 애들 얼마나 창피했을까?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올라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우습게 봤지. 그 조그만 여자애들의 그 민첩성과 속도. 독일 그 장신 여자애, 걔는 뭐 멀리서도 그냥 집어던지면 막 들어와 그냥. 걔가 카메라에 잠깐 비쳤는데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가더라고. 여러분, 마지막까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 넘어지냐면 마지막에 넘어져요. 과정에서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빨 갈고 가는 거야. 마지막 거의 다 왔을 때, 거의 마지막에 그때까지 여러분 정직해야 돼. 마지막에 넘어지는 사람은 많이 봐. 한두 번 하다가 뭐 정직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네. 아직 절반전도 안 오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면은 그냥 일찍 여러분 그냥 하루 인생 되는 거야. 다 하고 마지막 끝에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남았을 때, 아브라함처럼 내 아들 이삭을 바쳐 그럴 때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까지 가서, 그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 성경 공부한 사람? 올머스트 몇 살? 예, 30살이야. 30살 정도면은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의 30살이면은 상진이 등치 저리 가라야. 상진보다 더 커. 아브라함은 쭈그러져 가지고 나이가. 그런데 저런 아들을 딱 잡고선 제단 위에다가 올려놓고 칼을 뽑아가지고 머리를 치려고 하니, 아브라함도 대단하지만은 항거하지 않는 그 등치 큰 이삭이 난 더 위대해. 딱 아버지 칼을 잡고, 아버지 저 이삭입니다. 치매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딱 아버지는 멱살 잡고도 들어가지고. 근데 이삭은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그냥 부자가 그대로 끝까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해버린 거예요. 마지막에 이삭아, 내가 내 뒤에다가 양을 준비해놨어. 이 땅에, 그리고 내 삶 속에 내가 모든 것을 다 준비해줄게. 그게 정직한 자예요. 사람들은 끝에 가서 넘어집니다. 다니엘 보세요. 사자굴 앞에서도 여기가 내가 이제 죽는 날이로구나, 여기까지가 끝이로구나. 그래도 다니엘은 거기서 정직한 거예요. 생명 다해서 생명이 날아갈 때까지. 자, 여러분 딱 감을 잡아야 돼요. 길, 진리, 생명. 공통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얘들아, 나는 길이고 나는 진리고 나는 생명이야.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이 지금. 예수 그분이 여러분 우리의 길이에요. One way Jesus.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붙잡고 예수의 길을 가는 거. 그리고 진리, 예수의 영, 성령, 예수님 그분 자신, 예수로 가득한 자, 생명, 오직 예수의 생명. 우리의 정직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올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주관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완전히 붙잡혔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화 되었을 때, 오직 예수와 동행하는 자 믿으시면 아멘. 그거를 예수님은 풀어서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야. 너희들이 내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면 나를 배반하는 거야.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